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한 장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조건이 설명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을 가지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또 하나님의 깊은 것 가지고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귀한 것을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죠? 귀한 음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큰 원동력이 있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또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영화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부터 아주 온 나라가 떠들썩한 그러한 그 그룹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요? BTS라고 어제 이 군제대하고 처음으로 그걸 했는데요. 온 나라가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면서 그 BTS의 공연을 아마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각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내세우는가. 그런데 그것만큼 BTS만큼 아주 유명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스터에 보는 것처럼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아주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영화의 줄거리, 내용이요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1999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거 단순한 SF 영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준 영화였다고 봅니다.
뭐 현실적인 인식이나 자유나 구원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철학적인 그러한 질문을 담은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야에서 서로 담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현실 세계와 또 가상 세계. 그런데 제가 이 매트릭스 1999년에 영화가 개봉되면서 제가 그 훈가가 봤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세계가 우리가 현실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 그 주제 중에서 가상현실이라는 게 분명히 다가올 것이다. 우리가 지금 AI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현실 세계와 그리고 가상 세계의 그 여러 가지 생각에 많은 부분들이 많은 분야에서 또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가상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이제는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한 가지 참 가슴 아직도 잊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인공인 네오에게 이 선택의 그 기로에서 이 모피어스라는 나타나서 네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가 어떤 약을 먹을 것이냐? 파란 약을 먹을 것이냐? 빨간 약을 먹을 것이냐? 이 파란 약을 먹으면은 이 네오가 경험하는 그러한 가상 세계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고요. 빨간 약을 먹으면은 자기가 진실로 살아가는 그 진실의 그러한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가상 세계는 너무나 달콤했죠. 네오에게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주 널려 있는 그러한 가상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 그대로 가상이었죠. 현실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죠. 비진리가 이 네오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네오를 사용하는 그러한 가상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오는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 빨간 약을 선택합니다. 빨간 약을 선택하면서 내가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빨간 약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과연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 그 많은 화두를 던지는 사람들의 그 모임 가운데서 저도 거기에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많은 지식들과 경험들과 그리고 세월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많은 경험들이 쌓여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세계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한 특정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달콤한 세상의 그러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1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몇 주간 나눴는데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2장에 아마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약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철학적인 사상의 배경 속에서 그것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와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 그것을 비교를 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 세계로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른 어떠한 미묘한 것으로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교회가 진실 위에 서야 되는데 그 진실함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장의 말씀은 아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어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말씀은 바로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무엇인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는 과연 어떠한 공동체였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정과 함께 성령의 증명이라는 교차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였을 때 용병술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이 세상의 어느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훌륭한 언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지식인이었지만 그렇지만 자신이 원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 지식보다도 더 아주 깊은 오묘한 진리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뜻 이것 외에는 나는 다른 것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철학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아데네 설교라고 소개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이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아데네에 이르렀을 때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유창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아데네 설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굉장한 아주 유창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말도 안 된다라고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다음에 듣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의 중심점에 뭐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선포한 사도 바울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이 아덴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그동안 그 아덴에 있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사상들을 다 동원해서 부활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예수님과 부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아무리 유창하게 설교를 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바울은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기존 인식의 틀을 깨지 못하고 그냥 정보로만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데도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몇 명 빼고는 오늘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디오누시하고 다마리아하고 몇 사람만 회심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덴에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그리고 회심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덴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자신을 보냈다고 믿고 그렇게 광장에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연약함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혼적인 영역에 머무른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덴에서, 어떤 분들은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의 전략이 잘못돼서 실패했다고 얘기하죠.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아덴이 고린도로 옮겨간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두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면서 저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그렇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것이며, 그것을 받는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있어야만, 성령님께서 임재해야만 이 오묘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길 원하면서 말씀을 늘 준비하는데, 오늘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신이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리는 것, 3절에 특히 그렇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 떨었노라 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오묘한 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 아시는 분이요, 마치 그 사람 속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 자연적인 본성 그대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하죠. 그들은 복음을 그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아덴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외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죠. 이해하고 싶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파수,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님을 모신 신령한 사람들은 모든 상황의 진정한 의미를 꿰뚫어보고, 세상은 그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겠지만 우리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인식론의 대전환을 이룬,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이전에 처음에 그러한 모습을 가진 성도들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원상태로 돌려되기를 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장의 결론 부분은 그들의 분파주의와 그리고 지적 교만을 깨트리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의 패러다임에서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러한 영적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시키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시 한번 재조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6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또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단어, 그 당시에 쓰인 말입니다. 푸시키코스라는 말입니다. 이 푸시키코스와 그리고 푸니마티코스, 비슷한 말 같지만 아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푸시키코스는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14절에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고 나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바로 혼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푸시키라는 이 말이 콘이라는 말인데요. 거듭남의 경험 역시 원래 인간의 그러한 본성인 지성, 이성, 감정만을 의지하며 사는 일종의 자연 상태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푸시키스코스. 자신의 이성,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의 본성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학식이 높아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라는 걸 알 수가 없고, 도저히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신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또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냐,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냐 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파수가 개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주파수를 잡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푸시키스코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푸시키스코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이성과 감성과 지성과 본성에 딱 매여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영이라는 게 있는가? 혼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깊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셨던 영, 그 영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푸시키스코스가 아니라 바로 푸니마티코스인 줄 믿습니다. 푸니마티코스, 즉 신령한 사람. 15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내 감정과 본성과 지성과 내 그것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민하며 그 뜻대로 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버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혹여나 내 마음이 아직도 클클한 것이 한 구석에 그런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깨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신령한 영을 통해서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학의 정수로 보았습니다. 이 로마서 2장의 이 말씀은 정말로 십자가의 정수다. 십자가의 신학의 정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것은 교만이고,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낮아짐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만나는 것만이 참된 지혜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6절부터 얘기한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고든피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분쟁이 일어났느냐? 그 분쟁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부스키스코스 때문이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경험, 감정 이런 것을 먼저 내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 안에 성령님과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본성과 싸움에서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본성만, 지식만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받았음에도 분쟁하는 이유는 여전히 푸시케적인 사고방식으로 푸니마티코스의 은사를 다루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불트만도 얘기하죠. 인간은 성령으로 외부 침입에 있을 때만 비로소 자기 존재의 참 의미를 깨닫는 신령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똑똑함을 자랑하며 파벌을 나는 것을 여전히 육의 패러다임 같이 갇혀 있다는 증거다. 이제 성령을 통해 십자가라는 역설적인 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품는 신령한 자로서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에 걸친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귀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자가 되길 원하며 이 신령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조명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에 대한 관해서 쓴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39년 여름 뉴욕의 항구는 평화로웠습니다. 독일의 천재 신학자 보네퍼는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 유니온 신학교의 초빙 교수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보장된 미래, 학문적 명성, 그리고 전쟁의 참화로부터 안전한 신분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볼 때 그가 미국에 남는 것은 가장 합리적으로 용이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세상의 영이 줄 수 없는 거대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시련의 시기를 겪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 독일 교회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내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안락한 교수직이라는 파란 약을 버리고 패배와 죽음이 예견된 전쟁이라는 빨간 약을 삼킨 채 독일행 마지막 베이에 몸을 실었습니다. 보네포의 결정은 인간의 본성적인 사고인 푸시키코스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광기였습니다. 자기 보전이 능력인 육체의 눈으로 볼 때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그의 행보는 미련해 보이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시면을 들여다본 푸니마티코스였습니다. 그의 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패러다임이 인격화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나치라는 마치 운전사가 모는 차가 무고한 시민을 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윤리는 단순히 희생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동차의 바퀴 사이에 몸을 던져 차를 멈추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신실한 대리적 순환의 윤리였습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는 타자의 고통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리적 제물로 내놓는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보네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실천의 사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1945년 4월 9일 새벽 플로센 뷰크 수용소의 교수대 위에서 보네퍼는 생애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세상의 영을 가진 통치자들은 그를 처형함으로써 그의 지혜를 잠재웠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따르는 그 신실한 종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 그의 죽음은 패배한 테러리스트의 비참한 종말이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그의 삶은 성령과 능력에 나타나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죽음 직전 남긴 말은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라는 고백을 육에 속한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영광의 신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보네퍼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영이 깨어나서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존재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시고 감추지 마시고 드러내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끝까지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끝까지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